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하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시작.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참 사랑을 나타내시며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나 영원한 사랑은 없으니 부모 자녀 남녀 번째의 사랑은 티끌 같은 목숨에 걸려있으니 세상에서는 참 사랑은 없으며 예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에 같으시니 농부가 과실나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 아비도 사랑하니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아들의 나라가 굳게 원하시며 아들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대를 아시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사모하셨다. 예수는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와 같으니 예수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가지에 보내니 아버지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 실천하신 주님은 사랑으로 계명을 주셨으니 피로써 진액을 주시며 성도는 계명에 순종하여 진액을 먹고 영생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으니 주 사랑의 실천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참 기쁨이 되시니 예수의 계명을 지킴은 주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다한 사랑이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라.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며 그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 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과실이 항상 있게 하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게 하시니 과실을 많이 내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아멘.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 참 사랑이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뜻과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는 보통 몇 가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사랑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볼 때에 가장 천륜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친구 간의, 벗 간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이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혹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할 뿐이고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타의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이제 끊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눠지게 된다면 그 사랑을 못다 이룬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것이다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제 남자나 여자가 같이 따라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 죽은 후에 영원한 사랑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까요? 그거 역시 또한 영원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가 마감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랑은 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또 친구가 그럽니다. 이제 너와 나는 비록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단지를 통해서 손가락을 끊어서 피를 이제 잔에 담아가지고 섞어서 마신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원수되지 말고 나누지 말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그 핏벗이 헤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친구의 사랑이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체라고 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끝남과 동시에 그 친구의 우정도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와 같이 사랑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목숨의 한계에 딱 걸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체 안에서 끝나고 영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이 참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먼저 관계성을 설정하시고 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먼저 사랑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곧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농사 지어보신 분은 농사 지어보지 아니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자, 한겨울에 농민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겨울에도 농민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농사를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마니도 짜야 되고 그리고 거름도 만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봄에 땅이 녹자마자 또 밭을 갑니다. 심지어는 가을에 먼저 농과 밭을 갈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아놓고 햇빛을 쬐면서 이제 그 땅을 말리죠. 그러니까 한번 갈아엎은 땅하고요, 갈지 않은 땅하고는 벌써 토질이 다릅니다. 공기를 넣어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그것이 벌써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번 갈아놓고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쓰레기라고 다시 갈고 이렇게 두 벌, 세 벌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냥 못 심기 위해서 바로 그때 한번 갈아가지고 하는 사람과는 또 땅의 토질이 다르고 벌써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게 영양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부는 겨울도 부지런히 농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봄이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목판에다가 모를 준비하고 이제 모내기를 합니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내기 하면 여러분 끝나는 것 같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고된 모내기 시작됩니다. 논을 매게 되면 지금은 기계라지만 과거에는 손가락으로 모를 냈어요. 손가락이 반들반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손가락이 다 닳아지고요. 이제 손끝에서 피가 납니다. 이것이 농부요. 계속. 그래서 이제 아시논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 매고 그 다음에 두 벌,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세 번까지 논을 매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논을 매면서 이제 풀도 김도 매주고 그 다음에 붓도 돋아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모를 심고 조금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벌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을 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는 농약을 줘야 됩니다. 이 대점이라고 하는 그 병은 무슨 병이냐면은 벌레가 아주 알에서 깨어나면은 이것이 보세요. 그것이 이제 이 벼의 뿌리 위를 갖다가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싹 잘라버리면 이걸 그냥 그대로 하얗게 죽어버려요. 참 그건 무서운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도열비라고 하는 것은 잎이 빨갛게 이게 더위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런 열이 생기게 도열비거든요. 그 벼가 이제 열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이제 동그랗게 생기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의 그 균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번지기 전에 빨리 또 약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게으르면 이제 이삭이 나올 때쯤 되게 되면요, 그 도열병이 이제 목도열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삭의 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까만 테두리가 있어요. 거기에 테두리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이삭은 다 하얗게 말라버립니다. 여기까지만 진액이 올라오고요, 거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약을 안 줬을 때는 완전히 온 놈이 다 하얗게 돼버립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고개를. 벼는 그 무엇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벼는 돌나비가 필요 없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수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수정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목도일과 진액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것까지 농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그때마다 비료를 주고 그때그때마다 농약을 뿌려주고 또 가만히만 덮으면 괜찮은데 큰 태풍이 일어나서 갖다가 홍수로 이렇게 쓸어 묻습니다. 그러면 논두렁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흙을 일궈야 되고 제거해주고 씻어내고 또 세워주고 보통 힘드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며
그 배를 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농부의 꿈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그만큼 이렇게 농부들은 그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을 되면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어놨다고요? 배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게으른 농부인지 부지런한 농부인지 지나가면 차 타고 지나가면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비료를 주는데 어떤 데는 작고 어떤 데는 크고 덜쑥날쑥 비료를 제대로 못 준 거예요 벌써. 그리고 어떤 원에 가면은 벼는 밑으로 있는데 피가 전부 다 커가지고요 완전 피농사 짓는 데도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참 농사를 질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남들이 볼 때 욕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똑같이 높이가 똑같이 이제 또 꽃이 핍니다. 이삭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나왔다가 이런이 제대로 어떻게 필 수가 없어요. 어디를 맞춰요? 다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농부가 손대는 곳, 농부가 손대는 만큼 농사는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는 가을이 이제 늦가을이 끝나고 나면은 두덩이를 팝니다. 파가지고 거름을 퇴비를 갖다가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하면 진액이에요. 농부의 진액이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땀 흘린 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에 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이제 미리 벌레들이 알을 쓰기 위해서 밑에다가 그 줄기에다가 뭘 싸매줍니다. 이렇게 짚으로 싸매주면은 벌레들이 거기다 알을 쓸어요. 그리고 그걸 봄 되면 떼가지고 또 불태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겨울에서 봄을 넘어오기 전에 이제 전지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자릅니까? 전해에 이것이 제대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은 이미 진액을 빨아올릴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잎만 무생해를 뿐이고 제대로 포도송이 열리지 않았다. 그건 다 잘라버립니다. 왜 잘라요? 다른 나무 가지에 더 진액이 많이 가서 더 충실한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안 된 포도를 제대로 열지 못한 것은 다 제해버린 것입니다. 농부는 거기다가 연민의 정이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랄 것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 그 가지는 그러겠죠. 아이고 왜 나만 자르냐고. 그렇죠. 자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린다 이거죠. 믿음 있는 자에게는 더 믿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있는 믿음도 뺏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조건 참아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은 이렇게 농부가 포도나무를 위해서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약을 주고 또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벌레도 잡아주고 이게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을 지나고 봄 되면서 이제 또 껍질을 또 벗겨줘요. 왜 벗겨요? 그것은 오래된 그 껍질이 있습니다. 거기다 벌레들이 알을 써놔서 그걸 일일이 다 깨끗하게 벗겨줍니다. 그리고 불태우죠. 그리고는 이제 꽃이 피기 전에 또 꽃 필 때쯤 내가 약을 또 한번 줍니다. 꽃 피고 나서는 이제 또 약을 또 주죠. 그러고 나서는 꽃이 완전히 피었을 때는 약 칠 때쯤 되가지고는 이제 봉지를 싸주죠. 이렇게 해서 이 포도나무를 다 포도송이가 열리기까지 끊임없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사를 다시 연결해 주고 또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작업이 일일이 농부의 손이 가지 않으면은 포도송이가 제대로 된 송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은 송이는 잘라버립니다. 잘라고 속아내버립니다. 속아내고 제대로 된 송이만 남겨가지고 극상품 포도가 나오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얼마나 대느냐에 따라서 극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찌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냐, 농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잘 아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신액을 공부하신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 농부는 걸음을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무엇으로 그런 걸음과 같은 신액을 공급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 그 신액을 무엇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또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계명이 예수님께 주시는 신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쭉 따라가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음밖에 안 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것을 영생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 영생으로 받은 그 명령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또 뿌리기 전에 주는 비료가 있습니다. 복합 비료 가지고 요소 비료도 있고 또 그냥 만드신 퇴비 거름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 이겁니다. 계명은 예수님께서 살리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자녀가 나면은 자녀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오래 장수하라 그러죠. 너는 잘 되라 그러죠. 너는 복을 받아라 그러고 남들을 치게 하는 자가 되고 진받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죠. 너는 또 물질을 많이 가져라 그러죠. 이것이 보통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너는 죽어라. 그게 계명이요. 왜 죽으라고 합니까? 왜 죽어야 돼요?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마소서 하면 부활하지 마소서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어야 하리라.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계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계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어야 되는 계명이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죽음을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병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저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때에 모세는 빨리 구리뱀을 달라고 만들고 백성들에게 자, 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전부 다 저 구리뱀을 보라. 근데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안 죽었어요. 왜 그러면 구리뱀을 달하느냐는 것입니다. 구리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리뱀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뱀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사단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자, 사단이 달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속이고 범죄케 한 그 뱀을 달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는 자는 다, 아, 내 저주가, 내 병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을 것을 뱀이 저 달린 걸 보니까 내 저주가 저기 있구나, 내 죄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나무에 달린 뱀처럼 달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소급 적응해서 그들이 신유를 통해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무에 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나 인자는 모세가 나무에 뱀을 달린 같이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와 같이 뱀처럼 저주받는 바 되사 나무에 달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와 같이 당신이 아버지의 뜻으로서 달린다면은 나는 그때에 너희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무에 들림 받으면 너희들을 이끌겠노라. 그렇죠. 나무에 그가 달렸을 때에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죄가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공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해 주셔야만이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 있는 사람이 소용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죽으셔야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온 인간의 죄가 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놓으시기 전에 먼저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떤 죽음? 고난의 죽음을 당하러 오신 겁니다. 그럼 고난의 죽음이 그냥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은 원래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다. 죄인처럼 죽임 당하신다 이거죠. 이것은 바로 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까지 오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먹지 말도록 막지 않고 놔두셨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스스로 죄를 지면 안 되겠죠. 남의 죄를 가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께서 저 사단을 심판하는 하나의 소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꾀로서 여자를 꾀가지고, 뱀을 통해서 꾀가지고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때 보면은 아담이 지고, 한마디로 아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고, 인간의 모든 권리는 다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처음에 아담을 범죄케 한 것이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아담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하나의 소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이 아담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악과의 길을 막기 위해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을 때는 가만히 두셨던 하나님이 생명과의 길을 왜 막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자, 곧 죄를 짓는 그것을 갖다가 먹고 나서 다시 생명과를 먹을 때는 영원히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이.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죄가 들어올 때 묵인해 뒀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건 아닙니다. 묵인해 두셨으나 그러나 이 생명과의 길을 막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의 죄만 가져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들을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선악과를 먹게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깜빡해진 것도 아니고 안 보신 것도 아니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일은 마귀가 조작했으나 결국은 마귀는 자기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로 인하여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이 땅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 그 과정도 출생하는 과정도 인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과정도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죄를 가지고 죽는 것도 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 것 천사의 수태고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은 미리 아버지 품에서 나오실 때부터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다 이겁니다. 계명으로. 그러므로 그 명령을 가지고 오신 것은 이제 첫째는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마귀를 그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이제 그 죄를 주님께 담당하심으로써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피 흘린 그 공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그 예수의 보혈 공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 앞에 일평생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뜻이고 실천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이와 같이 농부가 이제 포도나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계명을 진액으로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죽어야 하리라 하는 그 계명으로요. 자, 죽으면 또한 뭐하리라? 살리라. 그렇죠. 이제 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리면 너희를 다 내게로 이끌게 해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달리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또 주십니다. 무슨 계명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무슨 계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죽어야 하리라. 죽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뭐랬습니까? 사랑하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죽으라 그랬겠어요? 사랑의 극치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지? 죽기까지 사랑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모든 심판할 권리도 아들에게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사랑의 극치를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너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 예,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계명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웃은요,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은 아버지께로 받은 그 진액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죽으라 하시는 그 계명을, 그 사랑을 갖다가 이제 당신 포도나무가 받고,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다가 또 계명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실 때 가지는 그 진액 죽기까지 이제 뭘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해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출발하는 거예요. 열매 진액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아들로부터 그 진액이 들어오고, 이제 아들에게서는 또 가지에게로 그 진액을 보내고, 가지는 비로소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가 계획한 것이 열매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걸음 주나 마나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농부의 땀이, 농부의 그 진액이 가지에게도 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진액을 받았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참사랑의 그 진액을 예수님께서, 인자되신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받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그 모든 역사가,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는 또 아버지 뜻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참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계명,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그 예수의 참사랑을 이웃에게, 그 예수의 참사랑을 우리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는 사랑. 이건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어 내가 생명이 충만하고 또 이 사랑을 가진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여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아 싸우면 내게서 주의 참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잠잠치 말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